우리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얻는 기술. 사람을 얻는 기술.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잘못된 상식이 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또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럼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냐? 없죠. 뭐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여러분. 괜히 어정쩡한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 목사라고 떠났는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느니 어쩌니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성경 제대로 알면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라는 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는 확실히 믿으세요.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오직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나가면 신앙적으로는요 미움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미워하는 거지. 믿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믿는 게 그건데 그거 가지고 미움 당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 당하는 거고. 아멘. 그러나 삶의 태도로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삶의 태도로는. 그래서 또 이제 잘못된 상식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일견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술집을 가나 노름을 하는 데를 가나 그런 데 안 가잖아요. 근데 사람 사귀는 데가 또 그런 데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관계가 끊어진다 이러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를 잘 믿을수록 뭐가 마음에 박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씀 대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을수록 가야 돼요. 술 마시려고 술집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노름하려고 노름하는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노름하는 사람 구원하려고 거기 가서 기웃기웃 거리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도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비록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좋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이스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멋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우리가 VIP 초청의 날인데 초청을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지 무슨 초청을 하죠. 우리 목장은 제가 이렇게 사람 때문에 조금 옹졸하고 그래가지고 목장 뭐라고 그래도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목장 청기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안 되겠다 싶은데 관계가 좋아야 우리 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지 생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사람을 얻는 기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잘 얻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판단이라는 말은 헬라의 본문을 보면 재판하다라는 거예요. 재판.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가 있는데 부부싸움 할 때 꼭 보면 이제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자식한테 엄마가 야야야 이렇게 하고 아빠가 잘했냐? 아빠 못했지 이래요. 그럼 애가 결혼도 안 해보고 살아보지도 않은 놈이 재판을 하고 있어. 아빠가 잘못했구만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어린애한테 재판관을 시켜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우리는 일찍부터 이 재판하는 버릇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주관성이 커요. 그래갖고 남을 결정해버려요. 딱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이 남을 재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잘 지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돌아보는 자세가 매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아유, 제 앞에 가면 또 뭐 잘못 지적해.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특히 이제 이제 목사 좀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 목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목사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사람 앞에는 내가 좀 무쭐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고, 이게 동시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아유, 우리 목사님 죄 많고 허물 많고 성격 안 좋은 거 다 알지만 차마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여러분 얘기 저한테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우리 사람 지금 좋아서 신나가지고 신났어. 교인들이 차마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는 좀 내가 죄인이지만 그 사람 앞에는 좀 괜찮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고, 이게 교인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으면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판단은 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판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 안 하면 되고, 남에게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돼요. 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런 잘못 없이 완벽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안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할 때마다 지적해봐요. 그거 얼마나 속상한가.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고 나도 그 일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판단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는요, 성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또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유, 이거 성찰은 어디 저 산속에 있는 데서 쓰는 단어인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찰은 뭐냐면 말씀의 산책을, 말씀의 사색.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사색. 말씀의 사색. 아멘. 아멘.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성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자꾸 사색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사색은 감각적인 거 있잖아요. 감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하고 좀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좀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그냥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있다가 저 사람이 저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 거는 내 눈살도 찌푸리게 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사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팍 바닥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색이 없어서 그래요. 사색이. 기도를 랄랄랄 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어떠한 불쾌감을 주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되새김질을 해보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그냥 불쾌감을 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 생각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판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사람 앞에는 옳다 이런 생각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사람 앞에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사색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할 줄 안다면 참 거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이거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고 친근하고 좋은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칠 것을 남 앞에 두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칠 것을 두지 마라.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거칠 것을 두지 마라. 거칠 것을 두지 마라. 아멘. 네. 이거를 좀 직역을 하면 거침돌이나 함정 혹은 유혹을 형제 앞에 놓지 않도록 결정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친 돌이 될까 아니면 함정이 될까 유혹이 될까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기는 이쁘다고 옷 입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유혹이 될까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게 남에게 거침돌이나 함정이나 유혹이 되지 않겠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치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입니까? 여러분 최소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준이 우리 스스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 정도 기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에서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욕을 안 얻어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이 삶에 공을 좀 들여야 돼요. 공을 좀. 내 인생에 좀 공을 좀 들이세요. 교회 올 때 화장대 앞에서 1시간 동안 공 들이지 말고 그래 봤자 그게 그거요. 그거를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 아무리 발라도 원판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공 조금만 들이고 그리고 삶에 좀 공을 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요만큼이라 안 믿는 사람 기준이 요만큼으로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삶에 공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욕을 안 얻어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삶에 좀 공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내가 이렇게 삶에 공을 이렇게 들여서 좀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또 튀어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꾸 보여요. 여러분이 전문가일수록 작은 게 크게 보인다는 거 아세요? 바둑도 배울 때는 20집 치면 20집 지나보다 생각하잖아요. 좀 고수가 되면 반집 앉으려고 기를 써요. 그 앉는 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될수록 작은 게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이제 공을 들여서 이만큼 좀 자기가 좀 잘하면 다른 사람이 그게 쉽게 보여요. 아주 다른 사람이 조그만한 게 아주 이상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남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부부는 같이 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게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티격태격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이제 피해버려요. 너나 잘하세요.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저 대꾸도 안 해요. 어떤 경우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 이제 여기에 또 바보는 내가 의롭고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나를 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왕따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는 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수준을 좀 높게 삶에 좀 공을 들여서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힘들게 인생을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잘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눈에 띄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여러분 이런 삶에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삶에 이제 공을 들여서 이 남에게 보일 거침돌 같은 걸 이제 많이 이렇게 치워놓는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한두 번 해서 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예. 육체의 아름다움은, 얼굴의 아름다움은 이거는 1시간만 공을 들이면 변장이 가능해. 여자들 보니까 1시간만 얼굴에다 공을 들이면요 아무리 원판이 안 바뀌어도요 변장이 가능하다니까요. 2시간 얼굴에 공을 들이면 변신이 가능해. 변신. 전혀 새 사람이 돼. 그런데 육체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눈에 금방 보이지만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금방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내가 정말 삶에 공을 들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색과 묵상의 결과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천천히 보여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해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침돌을 치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 거침돌이 살살 그 사람 속에서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좀 잘 모르는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서너 번 정도 저를 만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온유하고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사람 볼 줄 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목사님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성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뭐라고요? 설교할 마음이 갑자기 없어지네. 이제 한편 칭찬하는 말 같아요. 그죠? 칭찬하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성깔 있었어도 지금 온유하고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 성찰을 했겠어요. 존경스럽잖아요. 그죠? 누가 아멘하는 거 이럴 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제가 철렁한 게 뭐냐면 내가 목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어도 아직도 얼굴이나 태도나 말씨나 습관에 한성깔이 남아있어서 나를 4번 만난 사람도 알아보고 있구나. 이 성깔을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아직도 나를 서너 번만 만나봐도 한성질했다. 그게 쓴뿌리처럼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걸림돌을 치워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인들에게 제가 혹은 식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한다 한들 내가 삶에 공을 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높게 이렇게 내 자신을 불편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말 속에 나도 모르게 태도나 행동이나
삶의 자세 속에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나오고 있구나. 이건 죽을 때까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걸림돌이 된다면, 그리고 어떠다가 말 한마디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걸림돌 두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근데 왜 사과를, 내가 걸림돌인데 걸림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걸림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못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사과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증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 저도 잘 안 되는데 두 가지 말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thank you, I am sorry. 사소한 거 뭘 줘도 thank you. 근데 thank you까지는 막 연습을 해서 좀 됐는데요. 또 뭐가 잘 안 되냐 하면, 미국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이 땡큐 그러면 형을 말컴 이러면서 이제 혓바닥 굴리는데, 식구들이 뭐 아빠 고마워 그러면 그럼 그러고 하고 말지, you're welcome은 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안 해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두 가지는 언제도 잘하고 삽시다. 땡큐 하는 거하고 I am sorry, 사과하는 거예요. I am sorry. 사과를 꺼리는 이유는요, 내가 비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sorry 해야죠. 사과를 망설이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을 몰라서 그래요. 잘못을 몰라서. 이거는 성찰을 안 해서 그래요. 성찰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특히 보면 뭐 성경은 어떻고 말씀은 어떻고 하나님 뜻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깠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자기 성찰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뭔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둑하게 하나님 회개의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그건 끝인 줄 알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요?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만 하고 사람한테는 사과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사과 먼저 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한테는 뭐 대충 알아서 해야지 뭐 그러고 끝나고 하나님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실수 범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앞에 와서 이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잠깐 중지하고 쭉 나가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다시 와서 예물 드려라.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는 사람은 뭔가 사람한테 잘못을 하고 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고 제가 인정을 할게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좀 거친 것이 있으면 말도 막하고 행동도 막하고 절제되지 않고 말씀을 이겨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은 사람 앞에서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과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사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됐어 끝! 뭐 이러면 안 돼요. 10번, 20번, 30번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과하면 받아줘, 용서해줘. 우리 사람이 왜 이 얘기할 때 웃었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만 끝! 얘기 그만해! 됐어. 되긴 뭐가 돼. 안 됐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 받아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과할 때 어떻게 해야 사과가 되는 줄 아세요? 예. 뭐냐면 첫째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사과를 알아요. 여러분이 듣는다는 거는 배운다는 건데요.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때 부모님한테 배우잖아요. 일단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배우고,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 비슷비슷한 친구 만나면 안 돼요. 비슷한.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들을 때 좋은 배우자로부터 들어야 돼요. 배우자. 이 배우자가 현명한 배우자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승질 내지 말고 그런가 보다. 내가 아는 거 외에 다른 세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고 그걸 배우자로부터 잘 들으면 현명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디서 들어야 되냐면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잘못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나의 잘못된 인생을 깨닫게 되고 잘못된 인생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본인이 자꾸 들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을 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얘기 해도 됐어요 부모님 뭐 됐어요 나도 다 컸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이렇게 간섭해요 목사님 뭐 이래도 안 되고요.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교회 선생님, 친구,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들으면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자꾸 들어서 들을 기가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었으면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 들은 거에 의거해서 자신의 거친 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은요 10번 말하고 싶은 것을 한 번 말한 거예요. 10번 말하고 싶은 것을.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 부재불능인 거예요. 10번 말하고 싶은 거 한 번 말했으면 그걸 다 알아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감춰두고 싸매놓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반성할 줄 모르면 외롭게 돼요. 누군가가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을 반성하면 친구가 생기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변명하면 철저하게 외면된다는 거 아시고, 그러면 여기 떠나서 다른 데 가지고 다른 데 가도 외면당해요. 거기 가도 외면당하고 여기 가도 외면당하고 인생을 계속 방랑자처럼 외면당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한 곳에서 끝장을 내야 돼. 여기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자기가 깨질 걸 깨져야 그 위에 신령한 은혜가 그 사람 위에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내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아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내가 당신 사과를 못 받아들여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실수는, 이 사과는 실수에 대한 자기 존중감이에요. 결코 굴욕이나 패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좋은 교회는 죄인들만 득실득실 모여가지고, 좋은 교회는 죄인들만 득실득실 모여서 아유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엄청 나쁜 교회는 의인들만 모여가지고 넌 왜 그렇게 못해? 넌 왜 그렇게 못해? 너 나같이 해봐, 이런 교회는 대빵 나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아세요. 스스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 거면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미안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 이게 좋은 교회예요. 죄인들만 득실득실 거려도 괜찮아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어쩔겨.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좋은 집안은, 화목한 집안은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픈 집안은 전부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죄인들만 득실득실 모여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한겨, 이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이럴 때는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지. 그래서 거침돌을 놓지 말되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기준을, 그래도 목사는 성도님보다 좀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사다운 거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기준을 놓고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침돌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돌 노릇을 내가 했으면, 거침돌 놓지 말라고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해서, 그래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한 것이야,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을 얻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판단 안 해야죠. 남의 앞에 거침돌을 놓지 말아라. 혹시 내가 거침돌을 노릇을 했으면 그러면 사과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하지 아니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건 가식이고요. 사랑을 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본문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망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게 합니다. 부부 오래 같이 산 부부가 한 사람이 실험실험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병들게 했구나 이렇게 알고 재빨리 가서 사과해요. 여러분, 특히 부인들은 남편의 사과 한마디를 받으면 사과 100상자 사준 것보다 훨씬 좋아해요. 그죠?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해요, 아내들이. 맞죠? 어떻게 남편이 김 목사님 속상하게 한 적이 많나 봐요.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 관상용 나무를 저 이제 예배당 입구에다가, 제 친구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실습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저한테 김 목사님, 이게 나무가 똑같이 싱싱한
사이즈나 뭐나 다 싱싱하고 똑같은 나무를 두 그루를 다 갖고 와서 교인들한테, 근데 나무가 뭔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인들한테 나무 하나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물을 주고 지나가면서 너 참 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한쪽 나무에는 이름을 가룟유다 나무 이렇게 써붙였대.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교인들이 에휴 저놈의 나무는 아주 그냥 예수님 팔아먹은 나무야 그러면서 아주 이제 그렇게 했대. 나무가 뭔 죄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이 나무도 물 주고 이 나무도 물 주고 같이 정성스럽게 가꿨대요. 그런데 나무 하나는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쁘다 너는 이쁘다 그러면서 했던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아주 탐스러운 나무가 됐는데 가룟유다라고 이름 써붙인 이 나무 지나가면서 물도 똑같이 주고 거름도 똑같이 주고 똑같이 했는데도 이 나무는 비실비실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나무 두 개를. 여러분 똑같이 물 줬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키웠는데 왜 나무 하나는 이렇게 잘 되고 나무 하나는 이렇게 망했을까요? 사랑을 알고서예요. 사랑. 그래서 본문에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 칭찬을 받은 나무는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얻으려면 자꾸 칭찬해줘야 돼. 부정한 것도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도 칭찬해주고 애가 막 걸음마를 걸을 때 두세 발짝 가고 팍 넘어지면 아빠 엄마가 앉아갖고 야 이놈아 너는 그동안 우유를 먹이고 내가 키운 게 몇 년인데 아직도 못 걷냐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야단치면 평생 못 걸어요. 근데 한 발 걷고 크다 걷고 아이고 잘 걸었네 아이고 잘 걸었네 두 걸음 걷다가 팍 넘어지고 머리통 깨지고 그래도 아이고 잘 걸었네 아이고 잘 걸었네 비틀비틀 걸어도 아이고 잘 걸었네 해주면 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칭찬해주면 사람이 내게 붙고 그 사람 잘 되고 그 사람 형통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방을 받는다. 짐승도 사랑을 주는 주인은 알고 따른다 그러죠. 예.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에 본심을 알아요. 남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본심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도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전도를 목적으로 잘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 전도하려고 나에게 잘해줬구나 그래요. 그냥 잘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순간에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교회 가자고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콕 껴서 오지. 그냥 전도하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와요. 나중에 관계가 또 틀어지면 분명히 떠나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위해주고 진심이라는 건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진심은 통하니까 진심으로 잘해주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에게 부딪힐 것을 두지 말고 부딪힐 것을 줬으면 사과를 하면 사랑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내가 사랑을 주었더니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주었더니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랑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드리면 남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남에게 그냥 준 거예요. 그래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다시 내가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냐면 내가 남에게는 조건을 하나밖에 안 줬는데 나는 어떻게 받냐면 후히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콜릿을 누르고 흔들어서 주면 무슨 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웃는 사람은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을 아이고 저거 내가 좁쌀 하나만 주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 헤아림으로 나에게 좁쌀 하나 주시고 안 세고 그냥 대박으로 퍼지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면 사랑도 덤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한편 좀 희생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보다 좀 더 높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상대방이 잘못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적해내지 않고 내가 더 잘못한 게 없는가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예수 믿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해주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 맛을 보는 게 예수 믿는 기가 막힌 맛 아닙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맛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아이 그래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유 고마운 사람이야. 아유 감사한 사람이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칭찬도 받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들 가는 곳에 그냥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서 그렇게 될 때에 죄인들만 우글우글 모인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 교회인지 잘못한 거 투성이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번듯한 거 없고 뭐 잘하는 거 없지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복된 은혜를 받고 나 영생을 얻어 죽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는 동안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정말 내가 거침돌되지 않아요. 더 높은 기준 세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치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흠 있는 거 없는가 이거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운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잘못했으면 거창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서 복음의 왕성하게 증거되는 복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